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길이 137m, 폭 23m, 높이 14m. 현대식 축구장보다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이었습니다. 배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12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 산에서 배를 만든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홍수가 올 때 노아 가족을 하늘로 들어올리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노아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콜 하욤입니다. 모든 날,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선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뜻입니다. 부재불능 상태였습니다. 포악함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카마스입니다. 폭력, 강포, 불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차첸입니다. 은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세상은 악했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만 특별히 알려주신 겁니다. 왜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을까요? 노아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이같이 하되 그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그러면 방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 현대 선박공학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뒤집히지 않고 큰 파도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를 주신 겁니다. 고페르나무는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아마 사이프러스나 소나무 종류였을 겁니다. 강하고 물을 잘 견디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역청은 타르 같은 것입니다. 방수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동물을 수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입니다.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80세쯤에 시작했을 겁니다. 480세부터 600세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갔을 겁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했을 것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 영감, 또 배 만들고 있어? 비가 하늘에서 온다고? 웃기고 있네. 물이 땅을 덮는다고? 말도 안 돼.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했습니다. 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노아를 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산꼭대기로 옮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로 들어올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홍수가 안 닿는 곳에 숨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첫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하신다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120년은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경고였습니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옵니다. 이 배로 들어오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0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해야 해. 10년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비가 올까? 5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아직도 그 배를 만들고 있어? 노아도 인간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방주의 문처럼요. 방주에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는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역청을 칠하라는 히브리어가 카파르입니다. 이 단어가 속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속죄의 피로 덮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덮어집니다. 방주는 3층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옛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새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는 새 세상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노아 때는 방주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십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이야기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모든 산이 잠겼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150일 후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1년하고 10일 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에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요, 단순히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